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로 24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골로새서 신약성경 324면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로 24절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복음 설교 5번째 마지막 주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 골로새서 1장 21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경험하면 소망을 보게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철학자 가운데 블레이즈 파스칼을 잘 압니다. 이분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이분이 한 유명한 말 한 가지, 이거는 우리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사람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고 신앙 가운데 깨달음을 얻었던 파스칼의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 생각하는 갈대다 하는 이 말 다음에 나와 있는 말이 참 귀해요.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공간을 통해서가 아니라 생각의 다스림을 통해서 나의 존엄성을 추구해야 된다. 좀 더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공간이라는 것은,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러한 이 땅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고결하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뛰어넘어 있는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존엄하기도 하고 존엄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에서의 성공, 업적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지배하게 될 때에 비로소 인간의 고귀함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타이틀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뭐 얻었느냐 하는 것이 조금의 유익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영혼을 소유하고 있고 어떠한 마음 자세로 사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 상황들을 깊이 보면 아하, 내가 정말 이 마음 먹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 알지만은 그러나 마음 바꾸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인간의 생각이나 가치관은 스스로 마음을 먹는다고 결단코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마음 먹기에 달려있어. 마음을 먹으면 돼. 야, 좋은 마음으로 생각하면 되지. 근데요, 인간의 타락상의 비참함이 뭐냐면 마음을 먹어야지 하는 이론은 아는데 마음을 내가 스스로 먹는다고 내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의 철학자들도 조금의 지혜는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떤 목적들을 부분적으로는 알아요. 그러나 온전한 길을 알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주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꿀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사람 노력 가지고 스스로의 결단으로 결단코 되지 않습니다. 뭐 신비로운 대단한 그러한 체험을 하면 마음이 바뀌겠다. 조금 가기는 해요. 그러나 잘 바뀌지 않습니다. 저 언더 학부 다니고 있을 때 신앙수련회 때 부산에 수영록교회 정필도 목사님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하셨는데 그때 잊혀지지 않는 얘기가 있어요. 어느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암 걸렸다가 나았대요. 근데 이분이 닥터가 당신 이제 3개월도 못 살아요 이러니까 그 다음부터 매일 기도하고 자기의 그 지나온 인생을 살펴보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권사님이긴 했는데 조금 인정받지 못하게 사셨던 것 같아요. 그 화도 막 내고 사람도 못 살게 굴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일일이 다 전화해가지고 자기가 넘버를 매겨가지고 1번부터 몇 번까지 해가지고 미안했던 걸 다 적어가지고 전화를 하면서 다 얘기를 하고 목사님한테도 목사님 내가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해가지고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다 그랬대요. 근데 하나님이 3개월 산다고 그랬는데 은혜 주셔가지고 병이 완전히 나아가지고 의사가 놀란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암덩이 없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는 야 할렐루야 그러고 막 박수를 쳤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3개월, 6개월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분이 원래 본성으로 자꾸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또 못 살게 굴고 나쁜 말하고 험담하고 정필도 목사님 그런 얘기예요. 사람 참 안 바뀌대. 사람은 체험한다고 바뀌는 것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가 놓쳐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거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나면 확 바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경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 봐도 그래요.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같이 지냈어요. 3년간 같이 지냈다는 건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을 옆에서 고스란히 보게 됩니다. 근데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니까는 이게 좀 아닌 것 같아 하고는 자기의 옛 직업, 자기의 그 상황들로 다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죠. 그때 주님이 또 나타나게 되시잖아요. 우리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안 바뀌는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하는 것을 금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의 첫 시작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의 다른 이름은 갈릴리 바다입니다. 똑같은 곳이죠. 갈릴리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죠. 여기서 그 후라는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도마에게도 나타나셨어요. 도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죠. 그 직전이니까 20장에서는요. 20장에서는 나타나지 않으셨고 그 다음에 2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20장 후반부에 도마에게 얘기하시죠. 믿지 보지 않고 믿는 자 복되다. 그 21장은 에필로그이기 때문에 조금 내용을 반복적으로 쓰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다 자기 길로 돌아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는 이 낙심한 사람들이 향해서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생각도 안 바뀌고 사람도 안 바뀝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순교의 그러한 모습으로 죽게 되는가? 그가 3년 동안 따라다닌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거 가지고 부족했어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 가운데서 아하, 예수님이 정말 약속하신 대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구나 하는 것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변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복음을 만나면 변하게 돼요. 그런데 복음이 아무리 전파가 돼도 내가 문제가 있으면 그 만나지를 못하는 것, 그거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변하지 못해. 내가 사악하게 있게 되면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다고 해도 그게 나를 변화시키지 않게 그렇게 돼 있어요. 나의 책임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만나면 반드시 변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인간의 변화, 그냥 단순한 체인지가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히 뒤바뀌어져 본질적으로 변하게 되는 그러한 것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하게 될 때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정말 확실한 변화예요. 근데 이거는 마지막 날 돼 봐야지 우리가 확증돼 가지고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믿지만 이 땅 가운데 있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죽은 다음에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그냥은 증명할 수는 없어요. 죽으면 확실하게 그 다음에 증명이 되겠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증명되지 않아요. 그러나 복음을 만나게 되면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변화 가운데 가장 크게 나타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삶에 대한 해석, 이것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삶은 해석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 먹고 입고 그 다음에 성공길을 달려가도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조금 어렵게 살고 불편함을 감수해도 바른 해석을 하면 그 사람 언제나 행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면, 복음을 만나게 되면, 그래서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그 중심 가운데서 분명히 인생을 해석하는 눈이 새롭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그 사람 중에 하나예요. 우리 바울 사도의 그 인생의 여정을 잘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호련한 빛 가운데서 만나면서 음성을 듣잖아요.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이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 아니에요. 그러니 그가 이 땅 가운데 볼 길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특별하게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셔서 복음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내용들을 알려주시고 나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가 생각이 바뀌게 되니까 얼마나 엄청난 일이 나타나느냐.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알지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학문적으로도 대단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 가문도 좋았던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나타낼 때 얼마든지 크게 성공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나는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뭡니까? 그 치욕스럽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 때문에 나머지를 다 중요한 걸로 여기지 않겠다. 엄청난 인생의 변화죠. 복음을 만나니까 그가 변하게 됩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서 이 골로새서 말씀을 기록하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동일하게 그러한 구조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23절 말씀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여기서 그리한다라는 게 뭐가 그리한다는 것일까? 어떻게 된다는 것일까? 앞에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한 그 하나님의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그렇게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언제 그게 가능하냐?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보니까 믿음의 터라고 돼 있어요. 믿음의 터. 이 믿음의 터라는 것은 그라운드, 기초죠. 믿음의 기초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이 믿음을 확고하게 믿고 나아가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23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흠이 없고 거룩하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 보니까 복음의 소망이라는 말이 나타나게 됩니다. 과연 이 복음의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 복음의 소망이라는 것은 죄인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복음의 소망입니다. 복음의 결과인 거죠. 왜 주님이 우리를 갖다가 복음 주시고 믿게 하느냐? 이 땅 가운데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뭔가 내세울 게 있어. 이거는 선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좀 적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거 선물이고, 진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진짜 주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자 만드는 그 의도가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보면 살아가는 게 가지각색이잖아요. 잘 사는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조금 불편한 곳에 태어나가지고 고생당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우리 같은 미국 땅에 있어도 어떤 분 9 to 5 딱 일하고 그 다음에 퇴근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생하는 분이 있고, 그러나 그거 다소간의 차이 좀 있지만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 왜 이 복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흠없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게 없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돈 좀 벌고 우리가 뭔가 신분이 바뀌고 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속 사람이 죄인인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다. 이거는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아하, 정말 복음을 경험하면 내가 의인이 되는구나, 변하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복음의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내 인생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에 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거, 이거 믿는 데 있다 하는 것이고, 그거 믿으면 어떤 유익이 나타나게 되는가? 그거 믿으면 우리가 변하게 된다. 어떻게 변합니까? 죄인이 의인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죄인이 의인 되는 거. 죄인은 죽음이에요. 의인은 생명입니다. 그러니 죽지 않고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이 일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러니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보통 마술이라고 얘기하면 매직쇼 봐도 와 신기하다 우리 이러잖아요. 야 저거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근데 거기에는 많은 과학적 원리나 추익이 같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100% 리얼하게 무슨 순수하게 일어나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착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 진짜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혜 주셔가지고 많은 지혜의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죠. 오늘날 봐도 참 얼마나 문명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그렇게 있어요. 그거 다 유익이 있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무리 좋아도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사람을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믿게 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참된 복음의 소망은 오직 한 가지 길로만 오게 됩니다. 그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오늘 그래서 제가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27절 말씀 골로새서 1장 27절로 오게 되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쉽게 얘기하면요, 예수님을 믿는 길이 소망 가운데 사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 길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미스터리, 신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비라고 이게 얼마나 큰 신비인지 아느냐? 머리로서, 인간의 이해로서 설명할 수 없이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이 신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고 반드시 구원의 길로 가고 영생으로 간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모두가 소망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사람은 소망 있는 사람입니다. 이 소망 있는 사람은 소망 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소망 있게 사는 사람들, 어떻게 사는 것이 소망 있게 사는 거냐? 두 가지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다른 일반 종교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다른 종교들은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자기가 수행하거나 또 고통을 일부러 짊어지면서 고행을 하거나 아니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적선하거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로 오기 때문에 신자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지는 거지만 구원의 누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데서 맛볼 수 있습니다. 즐기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의 이 땅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신자에게 있어서 이 땅의 삶이 의미 있는 것은 이 땅 가운데 부분적이지만은 영생을 맛보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쁨이 있구나 하면서 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참된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소망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 두 가지의 모습대로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영적인 거인들, 교회사에 나타난 영적인 거인들의 삶이나 그분들의 글을
수차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과연 무엇이 다른가? 이분들은 어떻게 살길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을 받았는가? 저도 담고 싶어가지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루터나 칼빈이나 또 그 앞선 어거스틴이나 또 교회 역사 안에 있는 수많은 영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로 21절에 보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에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 땅에 있으면 이 땅에 있는 쌓아놓은 것이 언젠가는 없어지지요. 그리고 그건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게 되면 이 땅에 쌓은 거 그건 내 거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것은 그것은 영원히 헤아려지지도 않고 도둑질 당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마음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집착하고 살면 인생이 고단합니다. 내가 뭔가 이루어도 더 많이 이룬 사람을 보면 자꾸 부러워져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죠? 내 더 해야 되겠다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상으로 가게 되면 과부하가 걸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인생에 사는 게 싫어요. 비참해져요. 여러분 종종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보면 이 경쟁이 큰 그런 학교 안에서 극단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들 가만 보면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다른 사람들 그만큼 가지도 못해가지고 부러운데 그 친구들이 그 중압감에 이기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종종 무비스타나 이 탤런트들이 극단적인 일들을 할 때가 있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해요. 아주 인기의 정점에 딱 올라갔을 때 너무 좋은데 그 다음에 이거 떨어지면 어떡할까 하고 불안해지면 힘든 거죠. 연극이 다 공연될 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잘했다고 갈채를 보내지만은 박수 쳐주고 막 좋아요. 근데 관객의 자리에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일반 상황들이 되고 텅 빈 그 객석을 바라보게 되면 공허한 마음이 훅 오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부터 헤아릴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가는 거죠. 우리 인생이요,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걸로 채우려고 하면 힘들기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으면 훨씬 더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자식이 조금 덜 되면 어떻습니까? 정말 그래요. 그렇게 해도 인생 살아가는 거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이 FOM이다, 표준이다 설정한 그 길만이 언제나 정답은 아니라는 거 우리 좀 인생 살아보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친구가 인생 다 성공하는 거라면 우리는 무조건 다 공부 잘해야 돼요.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각기 부르심의 소명들이 다 다르다는 것 우리 인정하면서 이 땅 가운데 너무 집착하면서 살지 않아야 됩니다. 하늘 것을 바라보고 하늘에 보화를 쌓아둘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인생을 사랑으로 채워야 됩니다. 제가 자꾸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 앞에 제 삶을 내어놓고 반성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이 짧은 인생, 점과 같이 짧은 인생, 이 인생 가운데 뭘 채우며 살아가야 되느냐? 사랑해야 되겠다. 사랑 없이 살아가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나 사랑하면 그 희생도 따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가 언제나 달콤합니다. 자꾸 사랑하면 그 사랑이 더 커집니다. 기분 좋아져요. 그 별일 아닌 거 가지고 해도 사랑을 행하면, 선을 행하면 정말 마음에 평강이 넘칩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이 사랑을 가득 채우는 일들이 복됩니다. 오늘 이번 주 금요 설교 때 김태준 교사님 이 소망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가 되었는데, 요한일서, 사랑의 사도 요한일서 3장 3절에 증거한 말씀이에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한 이 소망이라는 것은 구원의 소망이에요. 이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라. 이게 그러니까 언제나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 이게 구원에 대한 누림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이 땅의 삶이 그게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야지. 그거 가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복음 앞에 있는 사람은 그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근데 이 요한 사도, 사랑의 사도는요, 언제나 이 경건과 거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는 사랑의 사도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그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사랑 행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행한다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게 요한 사도의 신학 안에 흐르고 있는 그러한 맥락이에요. 그는 언제나 사랑 강조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그래서 설교 중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오랫동안 산 사도가 요한 사도인데 한 93세 정도 사셨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추정을 해요. 근데 이분이 강단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고 그러잖아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는데 사랑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분의 마지막 설교하면서 전승에 의하면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이분이요 사랑하십시오. 그 말하고 마지막 설교를 마쳤다고 그래요.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것이 결국 인생을 복되게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인생을 후회 없이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면 정말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사랑하게 그렇게 사랑하면서 이 땅을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딱 한 가지 귀중한 일이 나타납니다. 비로소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교우들도 모두가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해석 안 하면 세상 불공평합니다. 여러분, 미국 땅에서 태어난 사람하고 아프리카의 어려움 중에 태어나는 사람하고 똑같습니까?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하고 어려운 집에 태어난 사람 똑같습니까?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 그 다음에 약하게 태어난 사람 똑같습니까? 눈이 온전한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선천적으로도 그렇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정말 납득이 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부단히 사랑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살게 되면 해석이 바뀌면서 그게 이해가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그래요. 이해가 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이해가 가느냐? 바울 사도의 오늘 24절 말씀을 보세요.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고난이 기뻐한대요. 해석이 달라졌죠. 고난이 기쁘답니다. 근데 자기를 위한 고난도 아니에요. 너희를 위한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겠다라고, 그리고 그 고난을 자신이 감당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서 고난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모르겠는데 전 고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고통받는 거 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나 복음을 만나게 되니까 소망이 생기게 되고, 소망 가운데서 다시 주님 앞에 자꾸 이 땅 것 전부 아닙니다 라고 하게 살게 되고, 자꾸 사랑하게 되니까 내 놓여진 인생을 해석하는 눈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진짜 소망이 이 땅 가운데 생기기 시작하는 증거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예수 믿는다고 약한 사람이 갑자기 건강해지거나 그럴 때도 있지만 굉장히 적습니다. 그거보다 예수님 믿어도 똑같아요, 일상의 상황들은. 그런데 진짜 복음 안으로 들어가면 바뀌는 게 있어요. 인생을 해석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삶이 달라져요. 그러다 보면 천국의 소망이 얼마나 달콤하게 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면은 기도병 걸리는 거 아세요? 기도 열심히 자꾸 하면요, 기도 자꾸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면요, 1분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자꾸 기도하면 그 기도의 맛이 있거든요. 말씀을 자꾸 보다 보면 말씀의 맛이 있거든요. 신앙생활을 깊이 하다 보면 기쁨의 그 맛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난이 아무리 커도, 어려움이 아무리 와도 그것과 상관없이 기뻐져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기뻤으면 좋겠어요. 건강을 되찾아서, 명예가 올라가서, 자녀가 잘 돼서, 그래도 전 좋기는 해요. 그러나 그거는 언젠가 없어질 거니까 조금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영원한 소망 가운데서 인생의 해석의 문제가 바뀌어져가지고 정말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도, 그래, 주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지 하는 그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한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땅에 사는 그 인생길이 험난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려움이 만나게 되죠. 제가 지금 상황은 좀 자유로워졌지만은 우리 교우들 알잖아요. 제가 영주권 바로 받기 직전에 그 영주권 다 수속해놓고 한국에 급하게 나갔을 때에, 예상치도 않았는데 이민국에서 그 대사관이죠. 한국인 대사관에서 당신 더 비자 연장을 못 해주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는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런 거 겪으면서 나중에 모두 제출하라, 모두 제출하라 해가지고는 한국에 있으면서 그거 다 만들어가지고 제출하는데, 정말 속이 타고 죽을 노릇이더라고요. 그때 나중에 이제 그걸 다 제출하고 잘 처리가 돼가지고 딱 패키지로 날라왔는데 보니까 거표지 한 장을 읽지를 않았어요. 흔적이 없어요. 그냥 제가 묶어놓은 그대로 해가지고 그대로 보냈어요. 얼마나 골탕 먹은 기분이 들고. 세상은 그럴 때가 참 많고, 세상은 아무 별것 아닌 거.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쪽지 한 장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그거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 이런 것들을 해석해 가면서 얻어지는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오늘 2019년도 5월 26일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복음을 만났을 때 소망이 생기고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니 남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기뻐하고 내 인생을 그렇게 고난받으며 살겠다 결단하는 것 같이, 그거 다 상관없다, 이 땅의 것 다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 앞에 소망 두면서 더 많이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주님 참 좋으십니다. 우리 필요를 아시고 그거 덤으로 다 주세요. 우리가 움츠려서 내면 주님이 그래 너 내놨으니까 이제 없어도 되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필요한 것 아시고 또 주시지 않아요. 그거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면서 소망 중에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면서 승리해 나아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